특별 새벽기도의 다섯 번째 날,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과 도시에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냄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냄받았던 야곱과 그리고 요셉, 애국과 광야로 보냄을 받았던 또 모세, 니느웨로 보냄을 받은 요나, 그리고 바벨론으로 보냄을 받았던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또 엘리사, 많은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지자들을 대표해서 신약 성경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시와 그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우리 사람들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 성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디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또 역사상 가장 최고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마을과 도시에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명예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복음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시간과 소유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돌아다녀 봐도 차로도 배로도 비행기로도 다니기 힘든 그 거리와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모든 것을 얻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9장은 18장 2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보통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전도 여정은 나오지 않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하는 여행의 개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해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 우리가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요, 전도 고행길, 전도 가시밭길의 의미의 여행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기 전에 잠깐 에베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안디옥에서 도착해서 다시 출발해서 3차 전도여행 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던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과는 다르게 이번 방문에서는 2년 이상 머물면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이 에베소를 선교센터의 중심으로 삼고 주변의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어갔던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변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하고 세워나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그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 하면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또 고린도에서부터 같이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를 이 에베소에서 가르쳐서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것이 이 에베소에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바울의 훗날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보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가 바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에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서신과 권면과 가르침을 했던 편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장 1절은 아볼로와 바울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19장 1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윗지방으로 불리는 갈라디아, 부르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10년도 넘은 벌써 오래전 일이 되어 버렸는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그대로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 보자면 터키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인데, 터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땅에서 가장 웅장하고 제 기억에 가장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이 로마 시대 에베소 유적지 모습인데, 이 보이시는 뒤의 모습이 25,000명이나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고 웅장한 대극장이 있고요. 넓고 큰 길이 있고 두란노 서원의 전신이었을 셀수스 도서관이 지금도 크게 웅장하게 남아있는 유적지 규모만 봐도 큰 도시의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며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무엇을 했나?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 가서 가르쳤을 그의 가르침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죠. 사도행전 앞선 사례들을 볼 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쫓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은 장소를 옮겨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데 2년 동안 매일 복음을 가르쳤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복음을 강론했기 때문에 대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던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고, 이때 우리에게 익숙한 소아시아 지역 지역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주변 지역이었던 서머나와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런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까지 행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옷을 만지면 질병이 낫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라는 도시의 그 한 중심, 한복판에서 전하는 그의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짓 때에 사용하는 거짓 종교,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심하는 참된 복음으로 나오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회심하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온전히 강박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히 들은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직접적인 변화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 주문 그리고 악기 질병을 쫓아낸다는 이 글들이 적힌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모두 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야 가지고 있던 책 한 권 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재산이 줄어들거나 우리의 큰 영향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종이와 책의 가치가 지금의 시대와 그 당시의 가치가 다르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 불태워버린 그 책의 가치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은 5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하나의 가치가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동자가 대략 하루 일당으로 적게요 한 10만 원으로만 일당을 잡아본다 생각하더라도 은 5만은 50억 원의 대략 5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 환산해 볼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계산이 아니더라도 은 5만이나 되는 주술이 적히고 마술적인 책들을 모두 불살라버린 그들의 변화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이 변화, 회심하는 변화는 거짓 종교로 밥벌이 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만들어서 우상이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게 되자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해서 바울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에베소의 큰 소동이 이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 함께 성도님들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날마다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이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원인이자 힘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모든 악기를 물리치고 모든 악한 것과 질병을 고치는 힘과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 도시의 변화의 그 중심에는 바울이 날마다 전한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고 일으키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전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이 도시가 변화되는 감격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설교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회심한 후에 무엇을 버렸을까요?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버린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더 연구해보고 사본들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강론 시간을 알 수 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고 다른 개인적인 일들을 하는 그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 공부도 하고 내 일들을 하고 강론도 하고 일상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대로 이해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 지중해성 기후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시에스타라고도 불리면서 한낮의 뜨거운 더위 때문에 쉬어야만 하는, 휴식이 필요한, 일하지 않는 그 시간대가 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이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 시간은
에베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은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시간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쉬어야 할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하루 중에 가장 더운 그 시간을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쉼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버렸습니다. 또 소중히 간직했던 이전에 소중히 했던 것을 모아보니 은 5만이나 되었던 지금의 가치로도 수십억 원으로 되는 그 책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렸던 것이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닿았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했는데 그 행해지는 모습, 실천되어지는 모습이, 드러난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날마다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들의 삶의 첫 번째 실천된 모습은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아내의 뱃속에 17주차를 지나는 축복이라는 태명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한 뼘도 되지 않는 크기로 자라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서도 새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설교를 갑작스럽게 준비하며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저의 삶과 우리 가정의 상황과 연결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그 날부터 저와 아내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이 겉으로 보면 좋은 쪽으로만 바뀌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뀐 것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아기의 존재가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저와 제 아내의 행동 반경이 좁아졌습니다. 조금 더 나가야 되고 뭔가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저와 아내의 이동거리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밖에 잘 나가지 않았고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도 많은 이동을 못했지만 저희 아내는 지금까지, 아기가 확인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거의 집에서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몸이 굉장히 또 힘듭니다. 혹시나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가정의 재정도 또 노력도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사용되어집니다. 시간과 재정과 힘과 노력이 희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아내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나고 있을까요? 시간과 재정과 힘과 노력들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저의 관심과 힘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나고 있을까요? 아내도 저도, 그리고 저보다 더 아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조심스럽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불편함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신경과 관심이 자녀에게, 아이에게 쏟아지죠. 부모는 잠을 포기하고 때로는 먹는 것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재정과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억지로 불평과 원망으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과 감사로 아이를 위한 그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죠. 새 생명이 태어난 일에 요구되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 없이는 새 생명이 온전히 자랄 수 없죠. 이 땅에, 이 도시에 복음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자신의 재정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버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버린다는 것이 헛되이 낭비하고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쓰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자신의 시간과 소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자신의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도시가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기도, 예배,
전도, 구제, 그 모든 경건의 생활은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경건의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 드러나는, 실천되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시간을 버리고 쉼을 포기하고 잠자는 것을 희생하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워킹 이든하면 나의 한 걸음, 우리 가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이 운동에 시간과 힘을 들여 걷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다락을 섬기고 마을을 또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자 또 시간과 재정을 드리고 양육에 참여하고 구제사역에 참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든 시간과 소유를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라질 것들은 더 많이 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님을 전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소유도, 명예도, 시간도, 삶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버릴 수는 없죠. 결코 저도 따라해 보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라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요, 예수님처럼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내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버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억지로 불평과 원망으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전도와 구제의 자리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오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은혜도 성교회 성도님의 삶이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냄 받은 자,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버리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참 기쁘게 우리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